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2020년 3월 8일 날 설교를 한,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가면 이제 아침 설교 때 3월 8일 날 요 내용이 설교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 정도면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막 이제 급진전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풍랑을 만난 우리 사회 또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또 역시 우리가 한번 좀 새롭게 그때와는 다르게 좀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5장에 보면 거라사,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5장하고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5장에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자가 5장 6절과 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부르짖죠?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정체를 바르게 고백하는 그런 어떤 뭐 존재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밖에는 그렇게 바르게 고백을 못해요. 누군지를 몰라요, 사실은. 옆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가 어떤지 사실은 잘 몰랐다는 거죠. 네. 그런데 반해서 이 영적인 존재들, 뭐 그게 귀신이건 뭐건 마가복음에 보면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거룩한 자, 뭐 여기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 고백이 널리 퍼지고 있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퍼진 게 아니고 귀신들을 통해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정체를 얘기할 때 말하지 말아라.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뜻은 뭐냐면은, 주님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을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 풍랑을 만난 이 배의 이야기, 저는 그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신앙 공동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견주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뭐 어느 날 어느 다른 곳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뭐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사실은 35절에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35절 초반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날 저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요, 4장 우리 35절 이전까지는 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언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다 낮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12제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안식일날 손 마른 자들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집에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기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쭉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은 다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다 낮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짐작을 하실 거예요. 아, 답이 이거구나. 첫 번째 답은 뭐냐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날이 저무른 거예요. 밤이 됐어요. 네. 제자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대낮을 그 빛 가운데 행할 때는요, 이런 기적들, 이런 것들, 뭐 수많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도 밤이 다가온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낮에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 언젠가는요, 다 밤이 와요. 예. 밤이 와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보면 나에게 찾아오는 밤이 언제일까? 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수없는 밤을 지내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 정말 내가 맞이해야 될 밤은 어디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밤이 찾아온다고요. 뭐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그냥 정말 뭐 조금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다 막 그냥 정말 모든 게 염려 없는 그런 그 시기가 있었다면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날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풍랑을 만난 배,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그 속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물이 막 배에 부딪혀 들어오고, 그리고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광풍이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속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풍랑을 만난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좀 이상하지만은 오답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답이 지금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누군가 답을 주는데 뭐라고 주냐면, 제자들이 답을 주는데 뭐라고 주냐면, 여러분들이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같이 함께 부르짖읍시다. 주여! 네?
그래서 여기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근데 이 풍랑을 만난 배에 이 공동체의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풍랑을 만난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또는 이 사회가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보세요. 그래요. 배 저 구석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서 깨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기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는데, 그런데 38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no, 아니죠. 아까 걸어서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5장 7절에 보면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냐 하면은 걸어서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선생님이여, 랍비여. 네. 예수를 찾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이 공동체, 이 교회의 정확한 정답은 뭐냐면 부르짖지 않아서도 아니고 또 예수를 찾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네. 그렇게들 제자들이 얘기하고 그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이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 야 대단하다. 네. 그분이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다가 잠잠하고 그리고 풍랑이 다 사그러지더라. 그게 그런 기적을 행하는 요나와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수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은 요나보다 더 큰 분이라고.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제가 3월 8일 날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정확한 답은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죠.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죠. 요나는 자기의 몸을 떠트려가지고, 그죠? 2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사실은 바다를 잠잠케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게 요나처럼 자기를 바다에다 던지는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그것 때문만도 아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은 그저 풍랑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신앙이 없나 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고 그래서 또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 봐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교회가 정말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오늘 또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들수록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분명히 고백한다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칠의 교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어떤 때는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사회 속에 나가서 내 삶의 자리 속에 나가서 내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오늘 이 제자들이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분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비틀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생각을 해본 겁니다. 거라사 귀신이 고백했던 그 고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런데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저 랍비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해결책은 그 사람이 누구기에 예수가 누구기에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수없는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엮어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또는 믿음의 공동체가 정확하게 주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을 고백 못한다면 그것은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막말로 얘기하자면 가짜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오늘 또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밑바닥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배 안에 없습니까?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님을 깨우는 것이 사실은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깨워야 될 것은 주님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워야 돼요. 그저 랍비여, 그저 선생님이여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그 어떤 모습 속에서 탈피해서 거듭나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고백의 경계선을 무너뜨려서 그래서 랍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누가? 제자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풍랑을 만난 이 공동체가 그렇게 거듭나기를 지금 누가 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마가복음이 오늘 우리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왜 밤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밤이 찾아왔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밤이 찾아왔을 때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그 풍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분명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귀신만 그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고백해드리는,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해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난 뱃속에 있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귀신도 알고 있는 그 고백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녁이 저물어서 이제 풍랑이 몰아치고 그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애걸복걸하며 주님을 찾아 나섰던 제자들. 그러나 그 주님을 찾아